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들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몇 번째일까요? 12번째. 5번째. 5번째. 5번째 기도문. 여기 12번째에서 되게 12절에 있죠? 12절에. 자,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기도문의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험이 뭐예요? 시험하면 뭐가 생각나요? 공부? 우리 선생님 그렇지, 맞아. 수학. 정확한 거야. 수학. 그래, 시험, 과학 시험, 수학 시험, 과학 시험 제일 어려운데 성적. 우리 맨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조사무의 선생님은 수학 과학이 제일 쉬울 거야, 아마. 그죠?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도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제일 잘못이면 80점까지 맞아. 수학을 80점까지 맞는데 아주 어려운 응용 문제 내면 힘들어해. 대신에 문과를 저는 잘해. 역사, 이런 거, 세계사, 맞아. 그쪽은 그런 거 잘해. 자기보다 자기가 잘하는 게 이렇게 있죠. 시험하면은 우리는 시험 보던 생각이 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뭐 수능. 그렇죠. 성적. 그래요. 시험하면 그 생각이 어쩌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시험 봅니까?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렇죠. 1, 2, 3등 가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잘 학습했는가. 사실 그렇게 그 시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아라비아 숫자에 관심이 많아.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그죠? 어느 정도만 하면 돼. 이 세상 살 때. 그죠? 뭐 미분, 적분까지 우리가 못해도 돼. 그거는 전문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적셈 뺐음 곱셈만 하면 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통과를 못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따로 공부를 해야 돼. 하여튼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과를 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험은 그렇게 공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는 그거를 좀 더 나아가서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시험. 아유, 제 시험에 걸렸어. 신앙생활. 아유, 저분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래? 아유, 어떤 권사님이 그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고 이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대.
목사님이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겠대. 이걸 섭섭마귀가 들어갔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밥을 먹으면 꼭 설거지를 하죠. 네. 그렇죠?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나는 늘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고 짜증나죠. 속상하고. 그래. 왜 나만 하는 것 같아? 뭔가 나만 하는 것 같은 게 싫은 거야. 왜 똑같이 먹었는데 쟤는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해. 근데 내가 하는데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런 게 시험이 돼. 또 A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뻐. 근데 내가 걔랑 내가 사귀고 싶어. 근데 그 이쁜 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좋아하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나 서운하겠다 야. 서운해. 그렇지, 질투. 질투가 나. 근데 질투가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시험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시험이 있는 거야. 누가 제가 저런 말을 나한테 했어. 기분 나빠. 두고 봐. 내가 오늘 가만 두고 갈게. 이러면 어떻게 하나의 그 말 한마디에 시험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네 나를. 야, 너는 뭐 이렇게 교회 미쳤냐? 너 왜 자꾸 그렇게 교회 가니? 이해를 안 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래 내가 그냥 잘 받아들여야지, 지혜롭게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더 한 번만 더 얘기해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 시험에 걸리는 거야. 그렇죠? 한번 그러면 시험에 걸리는 거야. 그것도 그냥 그것 자체를 내가 요즘에 한 교회가 안 다니다가 최근에 열심히 다니니까 좀 누군가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좀 이상하지. 교회 가지 마라. 이거 완전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그렇죠? 일상생활 아주 소소하게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내 마음이 시험에 걸리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고 이렇게 나를 건강치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그럼 이게 또 시험에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욕심, 탐욕 때문에 그냥 돈 이러면서 어떻게 예배도 못 드려. 이것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이 성공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의 가치로 그거를 따라가. 그것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이 삶 속에 시험되어질 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시험에서 잘 통과하면 어떻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어디 가요?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승진 시험 보고 입사 시험 보고 잘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단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취감을 얻고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잘 통과가 안 되고 뭐가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테스트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가 테스트가 되고 어떤 때가 유혹이 되는가? 자,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와 시험이 유혹은 뭐냐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그게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를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열매 적대 다 먹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대신에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자, 100% 중에 99%는 내가 할 수 있어. 단 1%만 어떻게 해? 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에만 순종했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넘어가. 그러면 왜 사단의 유혹에 이끌렸을까요? 그래야 역사가 수두가 되니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왜? 유혹. 왜 그 사단의 병도 먹으면 누구 같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아진다. 이 말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을 것 같고 막 진짜 우리가 하나님 같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아지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존경 마음. 유혹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녀는 자녀야. 근데 내가 자녀인 내가 부모가 같아지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일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위로 하는 나. 누구보다 더 위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 교만해지고 싶은 그 욕심이 사단의 꾀임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게 죄가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맞죠. 3가지 시험을 받죠. 네. 이 돌을 가지고 뭐를 해보라? 떡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물질에 대한 거. 네 하나님이 아들이 이런 거 다 그렇게 네가 만들어 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걸 다 보여줘요. 그렇죠? 아니, 그게 두 번째가 높은 데 올라서 떨어지라 그러죠. 떨어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천사들이 널 같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떨어지라 그래. 그럼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시험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섬기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꾸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한다고 하는 건 내가 믿지 못하는 거야. 불신에서 출발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뭐라냐면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떻게 시험을 받았죠? 네.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그 요셉이? 안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죠. 그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을 해요. 그러면 젊은 청년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거는 테스트였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볼 때 또 똑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음행이라는 시험을 받게 되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다윗만 그러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남자는 여인의 그 벗은 몸을 볼 때, 또 여자는 남자의 벗은 몸을 볼 때 음행이라는 그런 시험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시험이 유혹으로 빠지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이 개입될 때 그래요. 내가 차지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고 행동할 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를 바세바와 같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음행의 살인죄를 저지르는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고 후에 다윗 왕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일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망원여기 시장에 나가기만 해. 그래도 여기는 좀 소박해. 왜냐면 이제 시장도 있고 뭐 커피집도 있고 또 술집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저 홍대로 가요. 그러면은 막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가 시험에 즉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지난번에 홍대 우리 갔을 때 같이 전도사님하고 우리 여자 한 20대 초반인지 어쩐지 교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더라? 걔네들 있는 데 가서 뭐 술 마시고 그런 거. 그거 뭐죠? 중고등학생처럼 옷을 입었어. 엄마요? 그렇지 그런 거. 그런데 그냥 왜냐면 남자애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집을 나면서부터 거리의 반문화, 대표적인 자극적인 반문화, 또 인터넷 보급 1위로 말미암아 사이버 범죄, 음란물, 동영상 등 거짓되고 더러운 삶에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이런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내 욕심으로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 또 이미 빠져버렸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시험에 지금 들어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근데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물어봐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요, 내가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몰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환한 빛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이게 빛이 없고 깜깜한 어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내 자신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빛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3층천까지 천국까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3층천이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밝은 빛 속에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깜깜한 밤중에 살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먹고 마시고 싸고 버리고 이러면서도 더러운지 모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 어둠 가운데서는 자기가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때로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40 금식 기도 중 시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기셨다 그랬어요. 아담은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오고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 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진 거예요. 그러나 죽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시험과 유혹의 거리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며 우리는 어떻게 더 깊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렁텅이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넘어졌어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어도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악에서 마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붙들어서 악에서 어떻게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요.
오늘 우리가 5가지, 6가지를 같이 동시에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고,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악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내가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웬만하면 평탄하게 가야 돼. 물론 내가 내 선택에 의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 좀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런 인생은요,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막 그런 그 유혹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식구들이 저는 주님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5번째, 6번째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